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9쪽,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오늘 이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인데 제가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생명의 교향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생명의 교향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살면서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딱 분리돼서 우리가 생명 그리고 죽음 이렇게 딱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오늘 12절의 말씀 제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 생명과 사망이 서로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은 곧 생명의 시작이었고 그 생명은 또한 죽음으로 향하는 이 땅에서 오심은 그 생명의 태어나심은 또한 죽음으로 향하였던 부분이었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은 또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시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막 생명에 우리가 살아있음, 생명에 집착하고 생명에 우리가 매달리는,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에 매달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죽음과 생명이 하나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인 것을 우리가 생명에만 집착하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나는 죽고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죽음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생명의 교향곡이다. 죽음과 생명의 교향곡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저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여기서 표현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이 고대 근동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전리품을 우리가 획득하게 됐을 때 그 전리품을 담는 것은 보통 질그릇이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좀 값이 나가지 않는 값싼 이런 곳에 그 전리품을 담아가지고 운송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일수록 우리가 값 나가지 않는 것에 담아서 보관하는, 우리도 이렇게 보면 뭐 귀한 것일수록 우리가 신문지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어디에다 보관하거나, 그래서 값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만약에 집에 조그만 목돈이라도 있으면 그때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래서 쌀독에 넣어놓던지 아니면 항아리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뭔가를 탁 덮어놓고 그렇게 했던 것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귀한 것일수록 우리가 값 나가지 않는 그런 것에 보관하는 이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도 보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에 지금 비유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앞에 6절의 말씀 속에 보면 가장 가까운 데서 찾는다면 이 보배는 6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이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의 영광,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비춰지는 그 놀라운 빛,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적으로 접근해 보면 우리가 구약적인 용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 영광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그분의 존엄함, 어떻게 보면 그분의 위엄,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아니하고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이곳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혼식이나 아니면 뭔가 축하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오셔서 우리가 자리를 빛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답례로 많이 답사로 이야기를 하죠.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죠. 오늘 이 교회의 진정한 영광은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오늘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질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담아두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그늘이 물러가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둠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그분으로 인하여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의 이 지역은 우리가 무역이 아주 굉장히 왕성했던 그런 해상 무역 도시죠. 그런 가운데서 잡화점에서 살 수 있는, 잡화점에서 살 수 있는 아주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도기, 이 도기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항아리나 어떤 단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우리가 질그릇이다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에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질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 7절에 우리가 좀 중반절에 보시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 원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실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능가하는 그 큰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영광,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우리는 연약해졌다라고 해서 막 힘들어하고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오늘도 연약하고 왜 내가 강하지 못한가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책하기도 하고 스스로 우리가 자주 섞인 이런 부분 속에서 자기를 질책하며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존재다. 깨지기 쉬운 항아리, 깨지기 쉬운 자기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존재가 아니라 아주 이 시장의 잡화점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아주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항아리, 독이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사실 너무나 창피하게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질그릇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을 통해서 보배가 얼마나 보배답은지, 그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가 그릇이 화려하면요 보배의 빛깔이 잃어버리잖아요.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얼마나 영롱하겠어요. 우리는 내가 강한 자가 아니라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나의 쓰러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나의 강함을, 나의 능력을, 나의 실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표현은 이것은 뭐냐면 사냥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냥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특종 세상인가요? 뭐 그런 데 보니까 이 멧돼지가 사람에게 이제 해를 끼치는 멧돼지를 이제 잡는데, 사냥꾼들이 잡는데, 이제 멧돼지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멧돼지가 나타나면 서로 이제 경계를 하는 거예요. 잔뜩 긴장되어 있고, 이제 이 멧돼지가 누구든지 사람이든 뭐든 다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땅 총을 쏘니까요. 그게 맞아내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개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 멧돼지를 에워싸는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다가가서 확인 사살을 해서 멧돼지를 잡더라고요. 사냥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마치 사냥개들이 막 10여 마리가 그 멧돼지를 쫓는 거예요. 총을 갖고 사냥꾼이 쫓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멧돼지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긴장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거칠어요. 누구든지 막 위험한 상황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냥에 지금 쫓기고 있는 자기를 지금 사냥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사냥하듯이. 어쩌면 이 세상의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땅의 교회들을 우리가 사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냥꾼들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냥꾼임과 동시에 교회의 사냥꾼들로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마치 사냥에 굶주린 그런 사자처럼 우리가 교회를, 성도를, 가정을 우리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냥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사단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이 속에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지금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표현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죠. 마치 사냥하듯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겨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 답답한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사방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답답한 일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결국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8절에도 우리가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같은 후서에서 6장 11절에 보면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6장에 가서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많은 것을 품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6장 11절로 제가 그냥 말씀을 읽어보면 고린도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을 인해서 마음이 더 넓어졌고 입이 더 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표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막 그렇게 사냥으로 막 쫓겨다니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더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그가 친히 안전한 곳이 되셨다는 것이죠. 사냥에 쫓기는 가운데, 우리가 막 쫓기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를 안전한 지역으로, 가장 안전한 게 어디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님의 품이죠. 오늘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기꺼이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냥꾼에 쫓기듯이 세상에서 쫓기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쫓기며 살아요.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학예 캠프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아이 데리고 오는데 이렇게 학생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원에 쫓기는 거예요. 학원에. 방학인데 학원에 쫓기는 거예요. 학원 숙제가 있고 학원을 따라가야 되니까 벌써 마음이 바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막 사냥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표현이지만 우리가 정말 와닿는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냥감이 돼버려서 막 사냥꾼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막 뒤를 돌아보아도 막 사냥개가 우리를 막 쫓아오는 이런 것이죠. 흡사 우리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정말 최정의 부대가 그 뒤에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최신의 무기를 무장해가지고.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 답답함, 그 절망감, 야, 홍해 바다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가게 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쫓아오는 사단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피할 길이 되시고 그분이 예비되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쫓기는 것만 보지 말고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쫓기다 보면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얼만큼 왔는지, 막 쫓기는 거죠. 얼만큼 왔는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러면서 막 바닷물이 막 쌓이는 거죠. 갈라지면서. 그럴 때 마른 땅을 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주목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바라본다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바라보지 못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늘 우리가 말씀하지만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결국 예수를 바라볼 때 거기에 답이 있다. 우리를 쫓아오는 그런 사단과 우는 사자를 바라보면 두려움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넓어지고 우리 가운데 더 활짝 열린 그분의 보장,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하도 채찍에 맞아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채찍에 맞음으로 해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서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채찍에 맞아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한계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채찍에 맞았을 때 이것은 자기의 경험이잖아요. 죽지 않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한 40대 맞으면, 채찍에 맞으면 사람이 죽는데
39대 정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간신히 숨만 이제 쉴 수 있는 정도만 남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한계가 주님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주님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는 늘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이고 나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며 나의 한계가 주님의 한계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한계를 드러낼 뿐이지 주님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마저 볼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생명의 씨앗이었어요. 부활의 씨앗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예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삶 속에 나타날 때라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나타났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죽음과 같은 고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덮칠 때 바로 그때가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싹 틀 때라는 것이에요. 제가 3층에 이렇게 나무 하나가 있는데 너무 키가 햇빛이 잘 드니까 너무 잘 자라가지고 키만 얼마나 큰지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는 한계가 있고 줄기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굽더라고요. 가지가 굽고 해서 제가 중간을 이렇게 잘랐어요. 잘랐더니 거기에서 막 이제 새 새싹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순들이 막 올라와서 이제 줄기가 되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잘렸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바로 그곳에 부활의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부활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죽음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 제가 읽은 소설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에게 형벌 중에 그런 형벌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죽은 자를 뒤에 시신을 같이 묶어놔요. 절대 풀리지 않도록. 그러면 죽은 자의 그 시신이, 죽음이 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이 사람을 썩게 만들어요. 등부터 이제 죽음에서 그 시신이 썩지 않겠습니까? 그 썩음이 이 사람의 등을 파고들고 폐를 파고들고,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형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소설은 찾아봐도 기억이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읽은 소설 중에 정말 잔인한 방법이다. 산 자와 죽은 자를 묶어서 죽은 자를 통해서 산 자를 죽이는 그런 소설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을 죽게 하지만,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요, 우리를 살려요. 이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에 12절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어떻게 해요? 생명의 역사. 여러분, 시신과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놓으면 우리가 사망의 역사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적인 표현, 이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을 것 같은 세상이죠. 정말 이 세상에 산다라는 것, 정말 산다라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정말 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아셔야 돼요. 우리의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이, 아니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좀 기억하며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